오늘 우리 명절날인데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자분들에게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설날인데 다들 집에 가서 떡국 잡수셔야 되는데 거룩한 주일이 되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 예비하시고 댁으로 가셔서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차린 건 없지만 배 터지게 드십시오. 농담입니다. 배 터지게 드시고 와서 신목사 나한테 빨리 위장약 내놓으라고 협박하시면 안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것들에 대한 반박문 95개조가 붙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이제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들의 문제를 낱낱이 비판하면서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개신교가 나오게 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의 중심으로 된 교회들은 돈이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바티칸 시국이라는 이탈리아의 도시인 바티칸에 가면 큰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장로님 가보셨죠? 우리 한장로님은 화가시다 보니까 귀한 작품 활동을 위해서 유럽을 많이 순모하셨는데 저는 못 가봤고요.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카톨릭 교인들한테 당신들이 돈을 내면 돈이 헌금함에 퉁 떨어지는 순간 당신들의 부모, 친척, 일가 친척들의 예수 믿지 않고 여러 교가 있는 사람들이 껑충하고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날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점차 사람들의 귀를 쫑긋하게 합니다. 정말?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내가 돈을 내면 여러 개 있던 내 친척이 천국에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껏 기부하기 시작하고 교회들 몰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성직을 매매합니다. 그래 이제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사제복을 정말로 벗어던지고 반박문을 95개조로 써붙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황제였던 찰스 5세가 이제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지금 죽고 싶나? 뭐 이렇게 말했겠어요. 황제처럼 들어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겠죠.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네 뒤지고 싶나?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면서 좋은 말 할 때 빨리 회개해라, 잘못되다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화형대에 처형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돈으로 천국 가게 해주고 선행으로 천국 가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결코 내 입장을 철회할 수가 없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소.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1529년이 되어서 이제 또다시 보름스 회의라는 이제 종교교회 회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마르틴 루터로 하여금 그 종교회의 석상에 서지 말아라. 왜냐? 그 종교회의 석상에 서면은 당신은 죽게 된다. 특별히 그의 친구인 멜랑스톤에게 멜랑스톤이 그렇게 마르틴 루터에게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루터요, 하지 마시오. 당신이 살아서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러자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의 가사를 쓰면서 친구 멜랑스톤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그 유명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양을 작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터인데 과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러한 내주는 강한 성이여 큰 환난 가운데에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믿으신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살펴봐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따라가시면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먼저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첫 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항상 잘 꿰야 되듯이 1절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뭘 또 외우세요 또. 공부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항상 그 학교에 가면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학교 선생님이신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중심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선생님은 따당합니다. 담탱이라고 말을 듣습니다. 아시나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애우라고 권면을 하지만 말씀을 따라 읽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분명하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본문이 쓰여진 시편 46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바로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과 함께 역대하 32장 33장에 들어가 보면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바로 아수르라는 그 당시 유다를 침공하고 애국을 침공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깡그리 식민지화시켜버린 거대 강국인 아수르의 사네비 왕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네비 왕이 이끄는 그 군사는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됩니다. 그 많은 군사가 이제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 다른 성들 다 함락해버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전후 좌우가 모두 막힌 가운데에 포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네비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살려주지 않냐고 구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협박을 하고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의 히스기야는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안돈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라이브한 말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당장 히스기야 눈앞에는 적군들이 까마득하게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18만 5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의 지도자인 이스라엘 유다 왕 바로 히스기야는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분명한 어조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제가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조금만 넘기면 50편이죠. 다시 하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라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환난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 하나님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환난 날에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부러지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통장에 있는 창고입니까? 여러분이 늘 열심히 하고 있는 운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품고 있는 자녀들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부모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 설명절을 맞아서 이제 자신들의 조상들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산소에 가서 넙죽넙죽 절을 하면서 복 좀 달라고, 아버지 조상님들 나 좀 은혜 달라고, 나 좀 잘되게 달라고, 성공하게 달라고 소주병을 뿌려가면서 담배를 꽂아가면서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만월의 경을 받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길 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믿음의 대상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우상 앞에 절할 이유도 없는 것이요, 우상을 섬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내 부모가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지 구천에 떠돌면서 내 삶을 들어와서 간섭하거나 겁을 주거나 또는 귀신 작용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혹간에 그런 말씀하실 줄로 몰라요. 아니 목사님,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구약엔 제사요, 신약에 와서 거룩한 산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드려져야 할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라는 것은 바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사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드려졌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위안받으려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강단에 세워진 무슨 지도자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돌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따라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좀 세게 해보실래요? 크게 해보실래요? 여러분 들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엄습한다면, 의심이 온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꾀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떠나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사망 권세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성탄절의 그 기쁨보다 부활절의 감격이 더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제 예전이라는 것은 예배 의식을 말합니다. 예전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과거의 교회들의 좋은 점이 전통률이 뭐였느냐? 이제 부활절을 앞에 두고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사순, 바로 40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부활을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점점 변형이 돼가지고 그나마도 사순절에서 어떤 교회들은 20일을 여리고 작전 해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우리 교회처럼 고난주간 한 주간만 딸랑 이렇게 또 특별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기간의 문제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주님과 함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No gain, no crown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아니하고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은 뒤로 하고 영광의 자리로만 나아가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수고하지 아니하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의 계획은 봄에 세우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운다. 그런 말이 있지요. 우리가 인생에 지금 벌써 계절이 봄 아니라 여름 지나 가을, 겨울을 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합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또 감사하게도 새해가 신정이 있지만 또 구정이라 해서 또다시 새해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각오로 결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올해 들어와서 신년 연초에 부흥회를 잘 은혜롭게 감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며 기도에 헌신하였습니다. 온건각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각오하고 21일을 열심히 새벽 기도하였어요. 이제 그 기간이 이제 끝나가고 2월 10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사실 중요한 시간 아니겠어요? 열심히 신년 초에 마음 먹고 기도해보고 노력해봤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몸도 고되고 마음도 고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에 혼란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도 안 되더라.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시편 46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힘이 되신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과연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시편 46편에 쓰여진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이제 협박을 당하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동시키며 그들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7절로 8절에 들어가 보면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유다왕 히스기야가 제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18만이고, 지금 숫자도 헷갈리는데, 19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아수르 군대 앞에서 히스기야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수르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백성들의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돈시키고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히스기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 용병을 만들어가지고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적지에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략을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로 21절입니다. 다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32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702쪽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역대하 32장 제가 20절, 여러분 2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이 대목을 보고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삼국지나 여러 그 초안지나 여러 가지 중국의 고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독파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런 전쟁의 이야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성경의 진주와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읽은 역대하 3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로 하여금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그 18만 5천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장사들, 그 군인들을 다 깡그리 몰살시켜버리시는 것입니다. 1대 18만 5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바라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원자폭탄이 있었겠어요? 김정은이 같이 핵폭탄을 눌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어서 순식간에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새도록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나자 그 다음 날에 새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죠. 나가보니까 온 천지에 그들의 대적이었던 아수르 군사들이 다 대져 있는 것입니다.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이 역대하 32장 21절에 여러분이 읽은 글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다 죽게 되니까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냅다 도망가야지요. 36개지요. 출행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나라 아수르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몸에서 난 자들, 누구예요? 왕자들입니다. 왕자들이 난을 일으켜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을 바로 암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이사야 37장 38절 보니까 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더라.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모면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역사로 그를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때때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치이고 여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명절이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술 마셔라 안 마신다, 담배 펴라 안 피운다, 제사상에 차려라 안 한다, 티격태격 아주 영적 전쟁터를 불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좌우당간의 결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초에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도했습니다. 21일 작정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시간을 쪼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쪼개가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고 세상에 무엇을 붙잡을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따라합니다. 성소에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어디에서도 오신다고요? 성소에서. 언제요? 새벽에.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바로 성소 교회에서 언제? 새벽에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어디하고요?
바로 성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바로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고 다 멸망을 당하지만 예루살렘 성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왜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비록 성 하나에 불과할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니요, 저건 생명처럼 여러분을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할 때 인생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소를 기쁘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표와 같이 건강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가정들마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루살렘이 지금 함락 위기에 있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아수르를 단번에 무찔러 박살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극하고 오늘 찬양의 말씀에 고백했던 것처럼 바다가 뛰놀든지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붙들리라, 의지하리라,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새벽에. 여러분, 이 새벽이라는 것은 그저 시간의 개념의 새벽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인생의 새벽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새벽인 것입니다. 새벽은요, 칠흑 같은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 군사를 해봤지요? 우리가 밤에 초병으로 군 보초를 쓸 때에 제일 힘든 시간이 아침 동틀역전입니다. 얼마나 잠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참, 이렇게 제가 1부 대회인데도 2부 대회에도 꼭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보초 쓰다가 하도 춥고 하도 힘들었고 그냥 내관에 들어 잤다니까요. 그랬더니 막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막 별들이 돋아다니고 고참이라서 박살을 내버리고, 이런 정신 나간 놈 있나? 예, 군인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원이 형제가 최근에 제대를 했는데 최전방이 있었거든요. GP에 있었나? 지난번에 여러분 북한에서 이렇게 이렇게 탈북을 한 병사가 아무리 노크를 해도 다 처잔이라고 안개 타지 않습니까? 아마 20년 전 신동신 목사가 그렇게 군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도 무지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정신 바뜩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새벽에 졸리지 않고 잘 깨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두드러 맞은 게 약이 되고 힘이 되어서 군대 가면 맞아야 돼. 그래, 무조건 맞아야 돼. 출바달 해야 되는데 요즘엔 군대 간부들이 찍소리도 못 한다는데, 우리 보니까 우리 관리쌤 아들 이제 해군 장교 돼가지고 밭에 붙이고 왔는데, 열심히 군생활 하십시오. 네. 여러분,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왜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목사 퍼잤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나자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렵지요. 인생의 새벽. 여러분, 질병이 들었는데 의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정말 희귀병에 들었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다 포기해버리고 정말 고줄에 망태되면서 술로 세상을 연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을 하직하겠다며 자살의 위기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바로 인생의 새벽입니다.
칠흑 같은 밤을 지나 동토오는 새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약속의 말씀처럼 새벽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벽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왜요? 성경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언제 일하신다고요? 새벽에 일하신다고요. 제가 말씀을 이제 쭉 읽을 텐데 여러분 눈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성경에 어디에 새벽에 일하셨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모세하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시간은 바로 새벽이었던 것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여러분 언제 일하셨다고요? 새벽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며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읊어볼 테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이 말은 신동신 목사가 한 말이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작권 걸립니다. 세상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일하고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라. 할렐루야. 신목사 말을 아멘도 안 하시네.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세상 사람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이고 바빠 어제 하다만 일 많지 그러면서 세상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일 하십시오. 하나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 만나는 게 무엇입니까? 네. 가슴이 뜨끔뜨끔하시지요? 새벽 기도 나오란 소리입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정한 시간 아침 5시가 새벽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직장 가기 전에 아침 8시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벽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꼭 교회만 와서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감사의 예물을 올리신 많은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그렇게 특별히 기도할 때에 오지는 못했어요. 양천구 신월동 멀리 사시니까. 그러나 가까운 교회에 나아가셔서 작정하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힘을 올리셨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곳곳에서 기도의 용사들이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 연소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2, 3일 참석했지만 우리 반주자 딸내미입니다. 아빠는 죽어라 나오는데 엄마랑 딸내미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대표만 나오면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몰려온 그 인생의 새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벌리고 계십니다.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